여호수아 14장입니다. 제가 이 성경 341페이지, 구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7절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7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만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편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 하매 헤브론이 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2월 14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서 살아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한국에 도착을 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잠실역에 잠시 내렸습니다.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잠실에 일단 가서 잠실에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아침이라 굉장히 출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민준이라는 학생과 함께 잠실역 거기 보니까 오뎅하고 김밥하고 와플하고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가서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왜 이렇게 깔끔한지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기사님이 캐리어를 다 받아서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또 너무나 좋은 분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앞선 사회자께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크게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잘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앞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이 나라를 이렇게 대단하게 하셨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것, 위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오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큰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터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또 특별히 2024년 이제 초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지 아마 구정을 보내시고 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2인자라는 별칭이 있는 사람이죠.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리더, 첫 번째 1인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갈렙은 언제나 2인자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과 연동되어 있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점으로 45년 전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40세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 위해 40일 동안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40일 동안 정탐하는 그 지도자를 12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잘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대로 사실을 다 보고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시다. 충성하며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의 지도자의 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리고 결국 그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이 모든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이미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에 이어진 지도자가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갈렙이 그 45년 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을 보면 지금 나이는 85세예요. 그러니까 40세에 정탐하러 갔다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갈렙의 이 고백에 보면 11절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건강과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을 통해서 내가 출입에나 싸움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능함이라는 건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냐면 갈렙의 유용함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하나 틀린 글자 하나 차이죠. 유용한 것과 유능한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기 이전에 유용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유용함이란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바로 유용함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유용함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자신의 유용함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 그게 바로 유용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실, 이게 바로 유용함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그의 이 유용함은 결국 45년이 지났을 때 그가 싸움에나 출입에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5세의 나이가 되어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유용한 마음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이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우리는 또 사람을 봐야 되고 또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는 유능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갈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45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충성과 성실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유능한 사람, 싸움에나 전쟁에 출입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그 전제는 갈렙의 유용함이 있었던 겁니다. 충성하며 성실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병원의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을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유능함을 가지고 있지만 유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순서를 잘 기억하고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충성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이 충성스러운 병원, 성실한 병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명 감당하는 병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병원이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헤브론을 주님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어떤 상황을 맡겨주실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12장 7절 보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하나냐의 충성이 나옵니다. 내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에스더 7장 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충성이 나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할 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보고한 모르드게를 달고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충성 6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 46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종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줄 아십니까? 충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 열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마찬가지죠. 또 모르드게 마찬가지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만의 그 계계를 통해 다 이스라엘 백성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충성이 그 민족을 보호했던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갈렙 충성하여서 결국 헤브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이 충성된 병원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유용함과 유능함이 탑재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든 직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함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와 맡겨진 일과 맡겨진 사람에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들을 아버지는 불복이고 아버지는 이분의 나를 위해 하신 이 축복을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우리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와 일 앞에 충성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